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에게 강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도 같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로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약간의 해석의 필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탄을 시험을 이기고 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였기에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우리가 그 서론을 좀 아시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서 좀 서론적이기도 하고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 특히 이제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물리쳤냐, 사탄의 시험이 어떤 내용이었냐, 이것보다도 이 본문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어떤 사역,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한 30세쯤 그쯤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위에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알아들었고 그 주변에 세례를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그가 30세쯤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냐 하면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 보시면 이제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 친구는 저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는 요셉의 아들이야. 내가 그 형제들도 알고 그 누이들도 알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요셉의 아들이기도 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적 존재이기도 하고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장의 내용을 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중간에 요 족보가 나오지만 이 족보는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4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뿐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그것을 시사하고 있죠. 사실상 예수님의 생애 전체, 그분의 출생부터 포함해서 출생 이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리고 사도행전에 언급된 모든 그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말만 한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 이 4장 1절에서부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누가복음 전체에도 보면 예수님은 사실상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에게 이끌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 예수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분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영감으로 채워져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행동, 곧 자신의 공생애는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활동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하나님의 중개자처럼 사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4장의 마귀의 시험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시험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행하는 시험은 예수님이 해야만 하는 말과 행동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중개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자로서의 역할을 왜곡하고 망치는 것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빵을 만들어 봐라 이런 내용이지만, 결국 그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역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자로서의 역할을 왜곡시키고 망치는 것으로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 세계의 지배자인 마귀라고 하는 이 영적 세력과 성령의 충만한 분의 대결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고 온 우주에 다시 없는 영적 세계의 근본적인 충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 성령의 세력 간의 근본적인 충돌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계를 보는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세계를 보는 세계관 중에 하나는 이 세계가 성령과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과의 충돌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세계관은 누가복음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에도 이 주제는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조금 말씀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4장 1절에서 예수께서 광야로 가시죠. 성령께서 그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을 광야에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것, 그리고 40일 동안 있었던 것, 그리고 40일 동안 줄였던 것은 아주 상징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공생애를 해야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 정도는 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께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광야로 나갔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여기서 이는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내 말에 순종하는지 보려고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간이 이것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고 묘사한 장면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 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받게 되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분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광야로 이끌려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기간도 40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개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지금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이 몇 번 있었죠. 헤롯의 어떤 그 명령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재현하는 것이죠.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함으로써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졌던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분으로서 지금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실패했던 것을 예수께서 다시 회복하고 만회하는 것으로서 지금 광야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아주 유사하고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대리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하는 성경 본문,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표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 대답하잖아요. 3번 대답하는 그 구절에 보면 아마 성경에 기역, 혹은 이응, 리을 이렇게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대답을 할 때 그 대답은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성경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 그 성경이 신명기 6장과 8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부터 8장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던 그런 내용이 신명기 6장부터 8장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인용한 말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성경 본문 이 3개의 신명기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의 사건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한 것은 이 3번의 시험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당한 시험을 다시 재현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귀는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똑같은 전략으로 예수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어떤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9장 7절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간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신명기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의 시간 40년의 시간 동안의 평가는 이 한 줄인데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늘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았다. 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간은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이죠. 항상 마귀의 시험에 굴복했다. 혹은 마귀의 유혹에 굴복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0% 아주 하면 넘어지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그대로 한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대리해서 아니면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장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광야로 이끌려간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광야에 등장한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시고 이기셨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는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의 대답을 우리가 잠깐 보자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여기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였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 40년간 시험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도 이 구절을 모르지 않았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자라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시험 당할 때는 안 됐죠.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것이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마귀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명기 6장부터 8장 사이에 이 모든 시험의 내용이 다 집약되어 있고 이 시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사 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아주 초반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마사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있나 없나 한번 보여봐라,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팍한 태도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각 시험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광야 40년이 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대로 남겨둘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복하고 만회하는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이래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래야만 했는데 실패했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분은 그 실패를 만회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충성을 증명하고 드러내셨어요. 40일간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임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해야 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의 시험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게 된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서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했을 때는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시고 참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이번에는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실행하기 위한 공적인 사역의 출발부터 성취하고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시면 마귀가 떠나가는, 물론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또 등장하게 되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이 분위기는 마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패배한 내용이에요.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패잔병이 되어서 후퇴하고 도망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거라사 광인이라든지 귀신 들려서 불에 뛰어드는 아들이라든지 이런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 한마디로 제압을 하시죠. 거기서 보면 마귀도 예수에게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굴복하는 장면들로 나옵니다. 이 이후에는 대결의 국면이 아닌 거예요. 이 우주적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겼고 이 우주적 전쟁, 이 우주적 영적 전쟁의 향방이 결정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속한 자는 영적 전쟁에서의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은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세력을 잃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골로새서의 그 장면은 뭐냐 하면 예전에 로마 문화에서 로마 군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면 그 나라 왕이나 장군을 사로잡아서 옷을 벗긴 채로 퍼레이드를 했어요. 요즘도 우리가 퍼레이드 같은 거 하잖아요. 예전엔 자주 했는데 올림픽 금메달만 따도 이러면서 퍼레이드를 했는데 그게 로마에서 하던 거예요. 그래서 개선문을 만들어서 그 개선문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정복한 왕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서 구경거리와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있는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을 그들의 옷을 벗기고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영향력,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승리가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결코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탄의 모든 영적 전쟁의 결과가 이미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마귀는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스도는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함을 만회하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실패를 만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에서부터 승리를 쟁취하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이 이루신 이 승리를 무한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도 인간이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의 영적인 세계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죠.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승리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귀에게 승리한, 마귀를 패배시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실패한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한 이 모든 부정을 완전히 만회하시는,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그야말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3장 뒷부분에 있는 족보를 보시면 새롭게 느낌이 다가오죠. 2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는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위는 헬리고 헬리의 위는 마따니고 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특이하게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 보면은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 위는 에노스고 그 위는 셋이고 그 위는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죠. 그 조상들을 되짚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에게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아담, 아담에서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요셉, 예수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와도 같습니다. 아담의 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족보에서 이 하나님, 아담과 하나님을 그냥 위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처럼 묘사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그 위는 이렇게 갔는데 나의 위는 누굴까요? 이 위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셋만 있지 않죠. 가인도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결국 실패하는 자의 후손이 될 겁니다. 가인의 후손은 결국 반역의 집안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셋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계보로 흐르는 이 계보에 속한 자는 승리의 계보를 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4장과 이어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집안의 후손, 예수의 다음 후손이 누군가가 궁금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 전투의 승리를 이어갈 자들이 예수의 그 다음 아들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어떤 집안, 새로운 인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에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그 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아담을 닮은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길 바랬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노아를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거라고 말했죠. 너를 닮은 아브라함, 너를 닮은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한 말부터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인데 너희들은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이게 너무나 원하는 거였어요. 너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발성으로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목적이고, 예수의 뒤를 따라서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닮은 자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놓을 새로운 인류라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 새로운 인류입니다. 아담의 그 실패의 피를 따라서 태어나는 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새로운 인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대표, 마귀를 이긴 승리의 대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대표, 첫 열매, 장자인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늘 반복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그러므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이 실패를 만회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완전히 만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때로 잘못을 범하거나 때때로 우리가 죄악 중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자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지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그 자리에 여전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승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으시겠습니까?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실패로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을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를 그런 분으로 믿으세요. 진짜 그렇습니까? 내가 눈에 본 적도 없는데 진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제가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내가 보세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탄의 이 시험, 인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이 시험을 이기고 참된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 예수 외에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없어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그냥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번뇌나 어떻게 벗어나 볼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이렇게 나를 대표해서 나를 대신해서 승리하신 분임을 믿기만 한다면 그 승리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